나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쉼표라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다 아는 것이지만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오늘 온 세상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계획,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연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지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치면 무슨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교회는 살겠네 이렇게 나가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죽을 맛이야,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죽고 싶다고 그러면은 참 죽을 일만 자꾸 쌓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도 막 죽어져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외쳤던 것이 있잖아요. 살겠네를 외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의 말 고백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살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살겠네 우리 한번 하고 갈까요? 살겠네 한 번이 이겁니다. 살겠네 이게 한 번이에요. 세 번만 주먹불 건지고 한번 시작. 할렐루야. 아유, 너무 감사해요. 살겠네라고 외치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환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시커멓게 얼굴이 환하게 다 밝았는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약간 조금 시커멓게 했거든요. 근데 환하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그 마음에 내심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뭐를 보나 마나지. 그렇습니다. 정말 어쩌면 더 정확한 것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수록 우리가 바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마침표가 아닌 이 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쉼표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역적인 부분에 보면은 우리 교회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 춘천도성 안에 성시와의 언론기관에 경찰청, 군선교 또 나아가서 세계 인터강원협력 네트워크뿐 아니라 우리 사랑 나눔 법인 다양한 이사회 회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를 하든 총회를 하든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물론 이제 성수가 돼야지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이사장이나 회장의 이 망치를 두들김으로 시작되어져서 망치가 두들겨질 때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을 알리기도 하지만 끝마치 그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는 또 망치를 두들겨서 하나로 모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하나의 문제가 의결이 되어질 때마다 망치를 치는 것이죠. 이는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건이 있어도 이 망치로 결론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합의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국회에서 보셨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망치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건 말입니다. 망치를 치고 나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하다가 보면 가끔 선수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심한 태클이 들어와서 분명히 반칙이거든. 그래서 반칙인데 공이 앞에 있는데 심판이 휘슬을 부를 줄 알고 공을 몰고 가지 않는데 심판이 아니나 다를까 휘슬을 부르지 않았어요. 상대편의 공이 빼앗긴 겁니다.
축구를 하는 동안은 심판이 휘슬을 불 때까지 계속 볼을 차고 가야 됩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제가 1부, 2부 똑같이 해봤는데 야, 성도님들이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잘 듣고 있구나. 왜?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여러분의 예배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졌죠? 오늘 이 예배의 시작은 집에서부터 마음가짐, 맵시,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뭐 처음 시간이니 마침 그거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침은 여러분, 예배의 마치는 시점은 어딜까요? 내가 이 성전을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 예배의 마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도를 하고 이제 여러분 축도송을 끝내고 그때 예배 마쳐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축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빨리 가야 돼 하고 나간다라든지, 아직 찬양대는 막 축도송으로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받은 이것을 결단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에게 축도송 하는 나는 빨리 가야 돼, 차 빼야 돼 하고 나가면은 뭐 하려고 차 타고 와서 차 두고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축도 끝나고 축도성이 끝나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안 칩니다. 알아서 일어나서 가라고. 자, 이처럼 우리 인생 여정 속에는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여정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재력 때문에,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면 이는 불법이요 결국 불신앙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버티고 견뎌낼 때, 이겨낼 때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삶,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에므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므나. 이는 신실함, 믿음, 충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이 에므나, 아멘과도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이 에므나를 하나님 편에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이 의미고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 충성, 아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채워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의 에므나, 주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시편 89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에므나를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입술로 믿음으로 충성되이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에므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다른 우리 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에므나로 하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의인은 그의 믿음 에므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에므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인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긍휼하심,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애머나가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날마다 주님의 성실하심, 애머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아멘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쉼표, 내가 마치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 이 속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매일 새롭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저앉고 싶은, 마침표를 싣고 싶은 그럴 때가 살아가면서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도 넘어질지라도 길을 잃을지라도, 아니 우리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애문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이 본문,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본문을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본문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생각할 겁니다. 다 접어놓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6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신방하는 이야기지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아합 왕이 그의 부인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두고도 못 보시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 앞으로 네 말이 없으면 내가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고 그곳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시냇물이 말랐을 때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떠나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가라.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갈 때에 한 아주머니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물 떠러 가는 그에게, 여러분 가뭄에 물 떠러 온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만 말고 내게 떡 한 조각도 달라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아주머니가 휙 돌아서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없다는 겁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먹을 양식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인생 여정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산후라면은 저와 우리도 모두도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뭐 물질 때문에 아니면 사람 관계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에므나를 나의 에므나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자꾸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 에므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늘 충만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담임 목사는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안 찍고 영원토록 쉼표로 살고 싶을 것 같습니까?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릴게. 3분은 뭐 저녁 예배 때까지 하면 되니까. 어떠십니까? 대부분 저를 너무 크게 보시는데요, 마침표로 찍고 싶을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되죠?
내 동기생들 함께 공무를 수행했던 그들은 다 은퇴해서,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앞날이 너무 뻥 뚫려 있으니 한켠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감사하는데 가끔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는 저 또한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더 이상 마지막 끝자락, 내 눈으로 볼 때 끝자락, 한 움큼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 이제 우리가 이거 먹고 인생 마침표를 찍자고 말한 그때에 엘리야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 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산술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마침표를 찍겠다는데, 그래 네 말대로 해, 그거 좋아, 그렇게 해. 그런데 그거 만들어 나 먼저 엘리야 나 먼저 나에게 먼저 주고 너 만들. 그러면 주고 나면 뭘 먹어요?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에머나, 그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복음의 메신저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계획을 말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예,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침표 찍고 싶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아도 마침표를 찍고 싶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에므나를 믿으니 나도 에므나로 믿음으로 행합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죠? 다음 절 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에므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의 에므나, 나의 믿음으로 충성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하면 우리는요, 결론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가슴에 품고 비전으로 품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은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에머나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는 내일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에머나 앞에 나의 에머나로 반응할 때,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르밧 이 아줌마처럼, 사르밧 집사님처럼 여러분 모두가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의 쉼표로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서, 그래 내 인생 마침표를 찍고 싶었어, 이 사업의 마침표를 찍고 싶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고, 더 이상 나는 마침표를 찍고 쉼표가 없어, 내 인생에는 쉼표가 없어.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혹 재정이 바닥 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되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찬송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반주 안 해도 돼요? 우리 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수영아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수영아 너 걸어라 내 너를 2절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 수영아 이런 자기 이름. 수영아 일어나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 이 목사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줄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에무나 안에서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에무나 앞에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세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봅시다. 나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쉼표라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NIV에는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You are God's workmanship. 워크맨십은요, 걸작품. 상품, 막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의 작품. 핸드? 예, 명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면은요, 어떤 성취, 물질적인 부의 가치, 아니면 학력, 자녀, 집의 평수, 뭐 이런 다양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치를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세상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있다면 각 사람을 꼭 필요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핸드메이드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스러운 자녀 맞죠? 어떠세요? 자, 야곱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너 내 거야. 이스라엘로 있을 때도 너는 내 거야. 자, 야곱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쉼표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네가 야고보로 있든지 이스라엘로 있든지, 세 번째 읽을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나의 명품이야. 이 명품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내놓으실 때에 그냥 너희 가봐, 갔다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하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창세기 6장의 물 홍수 심판,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불,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3명이 들어갔지만 4명이 춤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끄집어냈는데,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그들은 불에 타버렸지만 오히려 이 세 사람은 그 얼음 냄새 하나 나지 않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지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사르지 아니하는, 우리는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저와 우리를 이렇게 바랍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에무나,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 계획하신 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크게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너는 내 눈에 명품이야, 걸작품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여러분이 야고보로 있든지 이스라엘로 있든지, 남편이 사랑하든지 아내가 뭐 존경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너 나의 작품이야.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어.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값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5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떠났던 사람 하나님이 다 이끌어온다. 바벨론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10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5자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말할 때 내놓지 않으면 이는 순식간에, 저는 남북 복음 통일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요? 세계 열방들이 북녘 땅에 있는 30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한반도 복음 통일 이루어 세계 열방을 품게 하는 복음의 전체 기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모든 영적 구심점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반도 복음 통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라 버팅기고 있잖아요. 핵 만들고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놓지 않으면 초전 박살납니다. 초전 박살이 말이 맞나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에머나가 나의 믿음의 에머나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야고보로 있든지 이스라엘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래 7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는 나의 작품이야.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야, 명품이야,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춘천시장님이 여러분을 인정해도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지사님이 여러분을 인정해도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어떨까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인정하기를 너 내 거야. 너는 나의 작품, 걸작품, 명품이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결코 우리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쉼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버리는 것,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칭의, 의롭다고 칭하고 아니면은 중생,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 나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의미하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계획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에무나 앞에 나의 믿음의 에무나가 반응하기보다는 그 환경 사람 현실 앞에 어렵고 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서 상처받고 지쳐서 나는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대학교 아니면 직장 주세요, 이것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하고 그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끝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셔서 우리는 익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전에 예비하신 그 일, 우리를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인생 끝자락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러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니, 이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맺혀진 결론이지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눈물 골짜기를 사명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쉼표,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아름다운 열매를, 그래서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론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지쳐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니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마음 기도할 때에, 아니 평생 여러분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꼭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소서. 연세는 젊어 보이는데 영감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의 계획을 믿게 하소서.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내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왜요? 지금의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의 에머나 앞에 나의 믿음 에머나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을 제가 오늘 좀 길게 맺으려고 합니다. 10분 동안. 어느 날 한 소년이 작은 연필 가게에 들렸습니다. 시학기를 맞아 새로운 연필을 사려던 소년에게 가게 주인은 연필 5자루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필에는 네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인생 여정의 신앙 여정의 비밀이 담겨 있다. 소년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그 주인의 얘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 비밀, 연필 심이 중요하다. 이 연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심이야.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그 모습보다 마음과 영혼이 더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모나 세상의 평가에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필이 아무리 화려한들요, 중심에 심이 글자가 쓰여지지 못하면 그건 연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세상이 보는 그 화려함이 없어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에머나를 믿고 나의 믿음 에머나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은 좋은 연필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밀요, 때로는 깎여야 합니다. 연필이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깎여야 한다는 거야. 깎이지 않으면 더 이상 글씨를 쓸 수 없지. 사람도 때때로 연단을 받아 성장할 수 있단다. 인생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성장의 디딤돌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저 산에 있던 바위를 굴려서 내려오는 가운데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조약돌이 되어서 매끄러운 돌이 되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주신 비전 꿈 때문에 구덩이 빠뜨려지고 은이십냥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10년 종살이, 감옥살이 3년. 그런데 그 형제들 앞에 인생 끝자락에서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당신들은 나의 인생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쉼표로 만들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요셉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은이십냥에 팔려가면서 구덩이에 빠졌어도 종살이함에도 그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앞에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지우개가 필요하다. 지우개가. 이 연필에는 지우개가 붙어 있지, 실수할 때마다 고칠 수 있도록 말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단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목회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가면서 되게 꼭 필요한 것이 지우개입니다. 어쩌면 지워도 양파 껍데기를 까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울 것이 많은지요. 이번에 모처럼 선교지를 이제 준비할 다녀오고, 또 우리 자립선교도 보고, 오늘 저녁에 자립선교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쉼도 가지고,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그 블레싱 코리아 킨텍스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어제 결혼식 명동에서 주례하고요. 이틀 동안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제 머리는, 공장은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는데 모처럼 오랜만에 아내가 남편을 만나니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이 말이 표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속에서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아내가 같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했으면 이게 불이 붙는 거죠, 같이. 그런데 내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면서 미안해. 그런데 있잖아, 내 공장이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심각하게 공장을 돌리고 있을 때는 내가 무반응일 때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진짜 좋겠다. 미리 설득을 시키고 설득을.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러면 회개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 회개할 게 없죠. 그런데 표정들이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지우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가끔 그 성도님 생각하면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왜 없어요? 지워도 양파 껍데기처럼 왜 이렇게 많죠?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 말이에요. 연필은 글로 썼다가 잘못 썼으면 지우는 겁니다. 또 지우고 아멘 안 하는 꼬라지 좀 봐요. 더 지우고 또 지우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려 할 때 길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번째 마지막 비밀은요, 마지막까지 써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써야 합니다. 이 연필은 다 써야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어. 마지막 한 줄까지 글을 쓸 때까지 멈추면 안 돼. 우리 인생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대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에모나 앞에 나의 에모나를 작동했더니 여기서 인생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8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너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쉼표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삶에 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우리 인생도 연필과 같습니다. 때로는 연필의 심이 내 심령이 주님의 인격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외적인 화려함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자꾸 나를 집어뜯으며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연필의 심과 같이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깎여야 합니다. 깎아내야지 쓸 수 있죠. 산원을 하면은 잘못 썼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 끓여졌을 때가 있으면 지우개로 치워야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지요. 내가 계획하면은 여러분 어긋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멈추라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써여지는 연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어떤요? 하나님의 에모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내가 하나님의 에모나 앞에 내가 나의 믿음의 에모나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주 선한 능력이 나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아래와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시다 나의 에머나 하나님의 에머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